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그 야곱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며 또한 저희들이 한 입으로 찬송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있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단순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는가.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연접하여 신중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현실에 눈이 열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들이 보이는 현실만 쫓던 그것으로부터 그 세상 현실로부터 눈이 하나님의 현실에 들리면서 근심을 하게 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바울을 멸시하고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을 쫓았던 자들인데 바울이 디도를 편에 보낸 그 책망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겨두신 자. 그래서 이런 회개는 그들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고 또한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동일한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을 교회라고 해요.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가르치거나 책망한다고 해서 그 인간 본성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자신들부터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멀리 있는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걸 읽고 근심하면서 회개를 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의 말도 따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심부름으로 간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현실에 눈이 열린 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기쁨이 뭡니까? 어떤 기쁨이에요? 성도들의 기쁨은 이 바울의 기쁨과 같이 같은 현실을 공유한다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기뻐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또 같은 것을 바라는 자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그 기쁨.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한 주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기쁨의 공동체. 우리가 이번 여름 캠프에서 할 그 빌립보서가 그 주제가 기뻐하라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기록되듯이 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 기쁨과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세상 현실로는 기뻐할 게 없는데 우리가 확정된 그 영원한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한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도 나누게 되었다.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된 자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서바냐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바냐서 한번 봅시다. 서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런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되기를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 선악과 따먹어버린,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은 그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존재는 하나님만 존재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난 뒤에 스스로 있음의 흉내를 내게 된 거예요. 나 여기 있음. 다른 말로 자아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누구에게도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평생을 나 여기 있음, 나 옳음,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죄인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오늘 본문처럼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다. 근심하면서 해결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짐. 보이는 현실로부터 하나님께 눈이 들리게 된 것.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본성상 자기가 부인되는 것을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자기 현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거 현실이 아니고 이것만 진짜 현실이야. 그걸 바라보게 하니까 싫단 말이에요. 복음 듣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나도 볼 수 있는데, 나 소경 아닌데, 왜 자꾸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쫓아가는 걸 부정하는 거야. 김성수 목사가 미국에 그 말년에 미국에 나오기 아마 한 3, 4년 전부터 설교가 좀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계획주의,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걸 이제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설교가 은혜의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가 어느 날 총 들고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니 죽고 나 죽자고. 아니 내가 그 이때까지 수십 년 믿어온 그 예수, 그 신앙의 그 역사를 왜 네가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장로는 아마 자기가 믿어온 그 신앙의 그 역사 마일리지 이걸 자기 공로로 알고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목사가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금이 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시작인데 본인은 그걸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세상 교회들이 복음을, 십자가를 사람들, 교인들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전해요.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 밑바닥이 뭐가 깔리냐면은 인본주의가 돼, 인본주의.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이 부정당하지 않는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 위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쌓아 놓는 것. 이거는 말만 예수가 하나님이지 다른 종교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는 종교화된 기독교야. 종교화된 기독교. 바울이 그렇게 질타했던 다른 복음이란 말이야. 다른 복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한 그런 복음. 이 성경 말씀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신학이에요. 찾아 올라가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에 포착이 되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학문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부정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면 오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신학한 사람들 예수 못 믿습니다. 장신이든 합신이든 총신이든 거기서 신학 몇 년 하고 나면은 그 신학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누가 진리입니까? 켈빈이 진리예요. 감리교는 웨슬리가 진리예요. 순복음은 조용기가 진리예요. 이렇게 사람을 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서문화교회 김성수가 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하나님이 현실에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없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성상 교훈받고 책망받고 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방금 요 말씀에 의로 교육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구석이 1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 여기 또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란 말은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는 바울에 대한 반감이 나타났어요. 그걸 이용한 게 거짓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각자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뿐 아니라 듣기 좋은 복음으로 변개해버린 거짓 교사를 따르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도 알고 믿음도 있는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각자의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복음을 이용해 먹는 일들이 생겨났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함정이에요. 그래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복음 알면 되지 뭐 십자가 아는데 그러면서 이 복음까지도 자기 합리화 이런 데 써먹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그노시스.
이렇게 복음을 이용해 먹는 자들,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 그런 현상을 라오디시아줌이라고 해요.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보낸 책망이 이 사도의 서신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야, 이게 참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잠깐만.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합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사람을 좋게 한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막 이렇게 긍정해주고 뽐뿌질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든 하나님이든 다 그거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 유익, 자기 가치 챙기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에 만연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고지론, 신비주의, 전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말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나를 떠났다. 참, 바울 같은 대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떠나더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되었는데,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죠. 얼마 전에 부활절날 서울 순복음교회 이재명 대통령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찬조 연설을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아멘 했다니까, 전부 다. 소강석이라는 목사는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남아라 그랬는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진리, 이 십자가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현실, 이 세상 현실만 쫓아가는 게 대부분의 종교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들마저도 보이는 현실, 심지어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따르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부활절이 뭐라고? 부활절 날 어떻게 불신자 대통령을 강단에 세웁니까?
그것도 밑에서 또 아멘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 결국은 그 대부분의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거 공급해 준 거예요. 또 한쪽 편에서는 또 부신자 대통령 세웠다고 또 막 야단이 났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기호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제때 공급해주는 교회는 날로 성장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의 성장 기술을 가르쳐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원하는 게 니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원치 않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언어, 이런 거는 절대 강단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규정한 게 뭡니까? 죄, 심판, 지옥, 십자가, 죽음, 피, 종말.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책망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금기시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키워주는 하나님. 소위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세상 살아간다는 능력이 되는 그런 성경 말씀. 이게 오늘날 세상 교회를 오염시킨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 거기다가 신비주의, 뭐 착하게 살기,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이런 거 양념으로 뿌려주면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대 기독교의 현실을 바울 사도가 봤다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처럼 아마 저주가 나올 겁니다. 빌립보서에는 좀 더 심한 욕도 나옵니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주일 성수 11조 강요하는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은 이 율법주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대놓고 개라고 그래서 개. 손을 할례단과 개를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해버린 그런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가 믿고 싶은 예수 믿도록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원하는 복음,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된 적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간섭마저도.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실체를 비추어 주실 때만 자신의 어둠과 자신의 불가능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만 은혜의 복음을 꼭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필연성. 왜 십자가인가? 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있기 전 창세전에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가?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어떤 교회도 죄인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들은 사람을 쫓게 되고 사람을 학습하게 되고 자기가 교회에 소속된 것으로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이 소경,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런 자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리로 몰려갔다가 여기 뭐 좋은 거 있다면 몰려갔다가 또 저리로 몰려갔다가 교회 쇼핑.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가, 좋아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노출시키기 싫다는 거야.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 이게 현대 종교인들. 일 안 시키는 교회, 헌금 안 해도 되는 교회, 듣기 싫은 설교 안 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제목을 교회를 선택할 권리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죄인에게는, 우리 피조물들은 교회를 선택할 권리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관리를 해 주십니다. 케어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이 영원한 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자기가 선택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주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그러다 요즘 보면은 건강한 교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한예수계의 수준이에요. 교회가 사단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거기에 참여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보이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은 흙들이에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께 아신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죠. 병자들이. 눈먼 자, 귀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그게 전부 다 우리예요. 한마디로 죽은 자들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래서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살해해버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라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말한 거예요. 비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빛이라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뜻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면 이 세상은 다 죽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아주 이 종교에 익숙해진 잘 발달한 그 종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저 예수가 있으면은 우리 전체 다가 이 세상 전체 다가 부정되니까 저 인간만 없으면은 우리가 살겠다 해서 죽여버린 게 십자가 사건. 그런 인간들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간다? 안 된다. 불가능해. 그래서 진리로 오신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사랑을 받은 자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그 진리의 세계에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 십자가가 진리로구나. 그렇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을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죄인들은 자기 탐심을 쫓아서 자기 욕심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그 탐심,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런 종교행위,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 그런 욕심을 이루어질 교회, 사람을 쫓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장로교는 켈빈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성경 몰라도 신학교에서 칼빈 신학 배우면은 목사할 수 있어요. 장로교에서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칼빈 부정하면 치료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좀 됐는데 몇 년 전에 김성수 목사 말씀 모임방이라는 게 있어요. 회원들도 한 몇천 명 되고 아주 큽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김성수를 진리화하는 거예요. 김성수.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김성수의 신학에 갇혀버리면은 예수 잘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분이, 한 사람이 제 글을 보고 서울 모임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는 복음으로 인한 충돌과 균열이 생길 때 잠깐 그 진리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전투 장비들 쭉 나오지요. 그 장비들이 왜 나옵니까? 이제 너희들은 복음의 그 전장터, 하나님의 그 전쟁에 투입됐다는 뜻이에요. 투입. 우리는 평소에 그걸 못 느끼는데 정말 그러한 이 진리의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입혀 주신 그 전투 장비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다는 걸 그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너무 어리거나 그런 전쟁터에 나갈 만큼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성도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서 회개를 주님에 의해서 찾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나와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된 것. 이 세상에 없는 다른 현실, 그 하나님의 현실로 향하게 된 것들. 그런 방향성의 전환을 성경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내 행실, 잘못된 행실 하나하나를 반성하고 고치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반성이에요. 더 나은 나를 위한 반성.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전인적인 방향 전환, 돌아섬, 존재론적인 그 유턴이 발생시키는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부터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얼마나라는 부사가 붙어 있는 그런 현상들.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정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주어짐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럼 이런 거 하게 되면 다음부터 나쁜 짓 안 합니까? 나쁜 생각도 안 듭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있는 자리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뜻입니다. 이현주 선생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 어떤 행위도 카운트 안 하신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얼마나 이 것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애통이에요. 애통. 가난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애통.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했고, 얼마나 나만 사랑했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지, 일평생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 그런 죄인인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는 복음도 알고 예수도 안다고 했는데 실상은 벌거벗은 자였구나. 거짓 교사에게 속은 그런 자신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자신을 벌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현실이 침투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벌거벗음, 자신의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어디 간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약속을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 마귀의 올가미에서,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성경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같은 뜻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의한 전리품.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호와의 전쟁. 그 십자가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포로들이었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분이 우리를 빼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창으로 보게 되는 올바른 자인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영원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 영원한 현실인가? 하나님의 현실은 영원한 현실인데 하나님의 현실만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현실이 무엇인가? 영원 전에 그러니까 창세 이 세상 있기 전 그 창세 전 영원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실 그게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이 뭡니까? 아들의 죽음, 피,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미 영원 전에 섰고 잠시 있는 이 세상 역사가 끝나면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본래 시간이란 건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영원이에요. 그냥 영원.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그 영원. 그 영원이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시간 시작, 지금부터. 역사 시작, 창조 시작. 그런데 이 역사는,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났다. 다시 붙어버리면 뭡니까? 다시 영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원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들만 영원한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아들의 피라고 한 그 약속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에 눈이 열렸다는 말은 그 현실에 참여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아들과 아들의 피,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십자가.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목에도 걸고 다니고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무슨 부적같이 그렇게 집에도 하나씩 걸어놓고 하는데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랑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심,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십자가. 그렇게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진짜 현실. 이 보이는 것 말고 그 영원한 현실.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현실에 우리 눈이 열릴 때
이 보이는 현실만 쫓아가던 자신에 대한 근심과 애통과 회개가 그때 나타나게 된다. 이게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그 진짜 현실에서 눈이 열리게 되었구나. 그걸 보게 되었구나. 10절부터 11절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것들에 대한 근심과 애통. 그것으로부터 유턴, 돌아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엑소스 처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죠. 잊어버린 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에 찾으신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봅시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뭘 하게 한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했을 때 은혜의 영광이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 본래 없으면 우리가 하늘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것. 그게 은혜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 그 사랑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 그 사랑이 나타난, 그 영광이 나타난 그게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현실은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아담에게서나 모든 인간들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불가능,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 이걸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애통과 심령의 가난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이걸 산상수훈에서는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현실이 침노에 들어온 자들, 그들에게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천국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령의 가난이고 애통입니다. 그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 슬퍼하고 내 탓이요 가슴 치면서 온갖 고생을 자초하고 그렇게 구도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종교.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사는 것. 탐심.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방법론을 가르쳤죠. 공자가 그랬고 석가모니가 그랬고 마오메드, 간디, 마더 테레사 그리고 천주교에 있는 수많은 성인들 그들이 다 그 길을 갔는데 그 마지막은 심판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십자가가 아닌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자신의 구원 가능성, 나 여기 있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런 자기 가능성으로 충만한 자들, 그들이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게 천국 설교하신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 꼭 붙드는 것,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불가능의 자리, 그런 죄인의 괴수된 자인식, 이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 그런 애통, 그런 작은 죽음들이, 그런 작은 죽음들을 통과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근심과 애통이고 고백이며 찬송인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자인식의 변화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 성경에 한번 봅시다. 주후 48년경, 예수님이 가시고 난 48년경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그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사도 초창기의 바울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사람에서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한번 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은 사도직을 받을 자격 없고 사도직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인식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8년 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도가 아니고 그냥 교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한마디로 나는 교인으로서도 자격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봅시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완전 밑바닥에 내려간 자로서의 고백. 한마디로 십자가 그 은혜 아니면은 그 피 흘리심 아니면은 나는 사도직은 물론이고 성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자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크기가, 그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자기는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라든지 뭐 교인들 사이 비교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적인 은혜 앞에서 티끌된 자신,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얼마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런 바울로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음이 되는 그 바울, 그 십자가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바울을 털어내시면서 그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참여된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업이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이 서울 2강 다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마저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기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열심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아들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날들도 우리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자라나고 성숙되어지고 또 그렇게 복음의 군사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